오늘 저희 교회는 73주년 된 이 기념하는 이 예배로 함께합니다. 제가 한 주간 교회에서 있는 가운데 우리 베델관에 있는 이 도서관에서 교회 옛날 자료들 이렇게 사진들을 쭉 살펴보았더니요, 딱 지금부터 45년 전 딱 이때죠. 그 당시에는 목회 일지란 것이 있었는데요, 이 목회 일지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보니까 대신방도 있었고요. 새벽 예배 인원은 그때랑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훨씬 2배 이상 많이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이 어간에 비슷한 해 78년도 주일학교 주보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보를 보니까 여기에는 좀 친숙한 이름이 이렇게 있었어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김도근 선생님, 성용환 선생님. 보니까 애들 출석도 많고요, 방관리를 곧잘 하셔서 이분들이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진을 보니까 미모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우은식 선생님, 네, 아마 이 시간 가정에서 우리 이신혁 원사님과 더불어 또 유튜브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이 얼굴들. 또 그 다음에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그래요, 이완수 목사님 품에 안긴 아기가 접니다 그래요, 우리 우선미 집사님이요. 네. 또 그해 있었던 중고등부 십자수 수련 그 기도원에 가서 수련을 했는데 이 사진이 누굴까 정말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저 중에 한 명이 우리 장선희 권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손을 들고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장 권사님 얼굴 저렇게 환하게 빛난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나머지 2명이 누구인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40년이 훌쩍 지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이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이렇게 있는 교회이죠. 또 이것이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상의 한 교회가요, 만들어져서 73년 동안 큰 풍파 없이 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73년의 이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요, 은혜라는 이 2글자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은혜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73주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말씀을 증가하면 좋을까, 이게 저한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안에도 은혜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한 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이요, 안식일 전날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제 바로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체가 안식일 전에 모든 것 처리가 다 돼야 됩니다. 장례, 집례가 안식일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오후 3시, 곧 있으면 해가 지는데 이 모든 장례 지금 집행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아리마대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해요. 벌써 오후 3시입니다. 금방 해가 져요. 시체를 닦아야 됐죠, 향유를 발라야 됐죠, 그 다음에 또 이 장사를 지내야 됐죠. 그러기엔 너무나도 턱없는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장례식은요, 많이 간소화되고 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장례를 어디서 치릅니까? 집에서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보게 되면 목사님들 일 가운데 하나가요, 이 교인들 돌아가시면 염하는 것, 그러니까 식구들인데도 이 시체 근처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옛날에 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이렇게 치러졌던 모습을 보는데,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 매우 편하게 진행을 하죠. 예수님의 지금 시신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머리가 피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양손에, 이 발목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다 찢겨져 있는 상태이죠. 예수님 옆구리는요, 창에 찔려 있습니다. 아마 장기들이 밖으로 나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 등에는요, 채찍이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이거 상태가 너무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 바로 그 자체입니다. 지금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요, 이 피를 다 닦아내야 되고요, 시신을 수습해야 되고요, 거기에 향유를 발라야 되고요, 또 이 장례식 이 매장지인 이 무덤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을 몇 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다급했죠. 이때 아마도 이 요셉은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이 시체를 수습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인들입니다. 내가 사모했던 주님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도 슬펐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도저히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시신에 대한 수습이 너무나도 대충 진행됐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지고 미어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7 귀신 들렸었습니다. 하나의 귀신도 힘든데 7 귀신 들려서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그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을 복귀를 시켜주었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이 창녀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라고 주장을 하죠. 이 주장은요, AD 591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설교할 때 창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표현을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 중에 사도였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인생은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도저히 인간의 삶이 아니었고 가망성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 인생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온전한 삶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이 여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슬픔도 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크게 받으면요, 이별할 때 그 슬픔이 큰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글 제목이요, 남편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 나이 44, 본인 나이 42, 남편이 항암을 투병 중입니다. 6개월 동안 암과 싸우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 남편은요, 너무나도 착한 남자였습니다.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남자예요. 이런 남자 있으면 좋겠죠.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이 암투병할 때 몸이 힘들잖아요. 저도 집에서 저희 아버지 암 치료를 2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저희 또 식구들 가운데 또 있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냥 단순 무식하게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암투병으로 쓰러져간 남편은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면서 그 운동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참 똑똑했대요. 아주 스마트해가지고 모든 환경들, 상황들을 빨리빨리 해석해내고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남편과 상의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였다는 거예요. 그 귀했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여성분은 다시 남편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크게 사랑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겠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요한복음을 보았는데 1절부터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 배경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금 최소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아마 밤을 새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지금 시체가 엉망입니다. 대충 수습이 되어서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혼자라도 가서 그 시체에 내가 닦고 내가 향이라도 발라줘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뛰어간 거예요. 2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아직 깜깜합니다. 안식일이 끝난 날 이른 새벽이에요. 와서 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돌 무덤입니다. 인공으로 된 돌이든지 아니면 자연으로 만들어진 돌이든지 이 동굴이든지요, 이 무덤이에요. 앞에는 돌로 된 큰 입구, 이 게이트 문이 있습니다. 여성 혼자서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요, 문이 열려져 있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추측은 무엇이냐면 도굴꾼이 와서 이걸 훔쳐갔구나, 이런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도굴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요, 시신한테 가서 무엇인가로 하나 가져와야겠다, 옷이라도 무슨 폐물이라도 하나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이런 추측을 했고요. 두 번째 추측은 무엇이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싫어했는데 시체를 가져갔구나, 시체를 훼손하는구나, 그런 상상을, 그런 추측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놀라서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들이 옵니다.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없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갑니다. 이때 마리아가 무엇을 하느냐,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달라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울고 있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이 울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통곡하다는 거예요. 오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큰 소리로 모두가 들리게끔 엉엉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잠깐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떠난 그 시간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울고 또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을 가져갔을까?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모습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시신조차도 보이지 않았었을 때 막달라의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무너지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은혜 받은 여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누가 울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웁니까? 베드로가 울어요? 요한이 웁니까? 다른 여인들이 웁니까?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혼자 웁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을 내 안에서 끄집어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 눈물의 이유는요,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이 보이지 않은 거였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내가 보고 향이라도 발라야 되는데 어디 계십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게 눈물의 큰 이유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무엇이 삶의 가장 큰 괴로움이냐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삶에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슬픔이요, 자녀들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눈물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눈물이 있으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하염없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무덤 속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등장하여 질문합니다. 왜 우느냐? 13절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내 주님 어디에다가 옮긴 것 같은데 이걸 알지 못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마리아 옆에 등장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님 오신 줄 몰랐어요. 15절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도 마리아가 몰라요. 이 사람은 동상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 묘지 관리자구나. 이 사람은 우리 청암동상 관리하는 김덕재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혹시 우리 주님 시신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 시체들이 어디 있는지 쉽게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의 내용을 보세요.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모든 관심, 모든 초점, 모든 생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너무나도 속상하고 슬픈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여인이지만 내가 주님의 시신을 혼자라도 내가 끌고 와야겠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국에 아무도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은데 전 세계에 딱 한 명, 막달라 마리아 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16절,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요.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인 것을 바로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바로 알아요. 이 음성을 들었었을 때 꿈인가 생시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벌써 돌아가신 지 이틀이 넘었습니다. 횟수로 3일째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순간에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보니. 라보니는요, 스승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지금 라보니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이 순간의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고 이 라보니만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모든 대화는요 아람어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랑 비슷한 이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아람어가 아닌 나중에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헬라어는요 그리스어, 이 당시 헬레니즘 문화, 전 세계가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가장 빠른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요 아람어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람어로 이게 생생하게 지금 들려오고 있죠. 라보니, 주님, 선생님. 지금 요한은 이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라보니, 선생님, 현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리아가 그냥 선생님 이렇게 외치고 끝났을까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갔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돼서 주님을 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내가 뵈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주님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모했던 주님 와서 제가 주님 품에 안길 것 같습니다. 내 사모했던 주님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안기겠죠. 이 당시 문화에서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사람이 사람께 안기는 거, 허그하는 것은요 아주 평범한 그런 인사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 품에 아마도 안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야 잠깐만 나 좀 잡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부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에 마리아 안에 있었던 모든 슬픔들, 모든 눈물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음성 한마디가 모든 아픔을 다 잊게 하고요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는 그 많은 시련들, 그런 연단들, 어려움이 혹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삶의 슬픔에 연속 있는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처럼 직접 들리는 음성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슬퍼하니? 왜 이렇게 울음 가운데 있느니? 내가 네 옆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생전에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수많은 여성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그녀가 주님을 가장 사모했기 때문에,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안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열정들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사모하는 자는요 자꾸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힘들어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있으면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인데 이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얼마나 들뜬 마음에, 기쁜 마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는요 주님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주님을 알리고 싶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 전도하다,
영어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이 표현, 복음을 증가하다 할 때 이 share, 나누다라는 표현을 영어권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가하다 있었을 때 이 쉐어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도식할 수가 있어요. 은혜는요,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바울 서신서에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놓은 것을 풀어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 값없이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은혜다. 뿐만 아니고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인데 혼자 간직하는 선물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응당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주님. 오늘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우리가 때 되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응당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구원 얻고 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알리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지 못하셨다면 예배 끝나고라든지 나중이라도 꼭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나누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다른 나눔 한 가지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요, 처음에 부임에 있었을 때 뵀던 권사님들 가운데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시간도 유튜브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교회는 정말 오고 싶지만 육신의 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정이 많냐면요, 저를 보실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양실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봉투에는 뭐가 있냐면요, 돈이 들어있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맨날 주는 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이걸로 책 사보세요. 목사님 이걸로 과일 사 드세요. 만약에 젊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봉투를 주셨다면 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사하고 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양하는 것도 별로 덕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서 받아뒀습니다. 제가 이 봉투를 받아놓고요, 쌓아놓는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왜 쓸 수가 없냐면 노 권사님들이 주신 그 꼬깃꼬깃한 그 돈들 쓰고 싶은 마음이 우선 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돈 10,000원, 50,000원 이거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이 10,000원, 50,000원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있으면 한 끼 해결이 되고 안 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다른 주의 종들이 기억이 났어요.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화두 중에 하나가요, 목회자 이중직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이요, 작은 교회예요. 80% 이상은요, 작은 교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요, 여러분들 작은 교회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간 교회가 무너지고요, 큰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태계라는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작다 보니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절반. 그 다음에 한 달에 50만 원 이하가 20%, 100만 원 이하가 20%.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요, 이중직, 다른 알바, 다른 수익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한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제가 올 초 시작할 때 우리 목장교회, 우리 목장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미자립 교회를 돕자. 그래서 1년 동안 모인 헌금을 미자립 교회를 향해서 주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걸로 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암교회 사이즈, 우리 교회 어떤 위치라면 조금 더 많은 이런 나눔, 섬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권사님들이 주셨던 이것들, 거기에 제 것을 보태서요, 나눔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왕이면 많이 좀 나누고 싶어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힘든 분들도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뭐 작은 것들, 이게 비단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모이게 되면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각 개인들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죠. 73년 동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이제는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서울 센터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동서남북으로 흘려보내라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강국이 되는 것은요, 흘려보낼 때 그때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요, 나눔 헌금 봉투를 준비할 것입니다. 100%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목장에서 목장으로 헌금하셔도 되고요, 개인별로 동참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고민 가운데 온 교회가 은혜의 나눔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 또 73주년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하시는 우리 문혜진 집사님,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전부터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들으시는 가운데요, 그냥 찬양의 어떤 이 모습 가운데, 목소리 가운데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사와 이 음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크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되놀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73년 동안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흘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이지만 은혜의 분깃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호흡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73년 동안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분깃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더욱더 배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청함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살아 움직이며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함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73년 동안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나눔이 동서남북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오늘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나누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